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묘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시작으로 잠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잠언이 우리에게 그 지혜의 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달이면은 이 잠언을 일독할 수 있기에 학생 때에 학교에 가서 잠언의 말씀 한 장씩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등교하면은 아침에 제일 먼저 잠언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지혜는 학업 성적이 오르는 지혜였는데 그런 지혜는 주시지 않고, 하지만 정말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알고 또 사모하게 되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때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언을 한동안 쭉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잠언의 뜻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잠언의 뜻 기억나십니까? 어제 들으셨는데 벌써 잊어버리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 아시고 오늘 다시 한번 들어서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이라는 말은 경계할 잠자에 말씀 원자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 경계 잠자라는 것은 돌침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바늘이 없어서 날카로운 돌로 그렇게 바느질을 했다고 하는데요. 즉 잠언의 뜻은요, 우리를 바늘과 같이 꾹 찌르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 우리의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자칫 그냥 좋은 지혜의 말로 어떤 격언이나 유익한 교훈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들어도 야,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다 싶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그러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듣기 좋은 어느 격언집에 나오는 그런 말귀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쿡 찔러 깨우는 책망과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따르지 아니하면 멸망하게 되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 우리가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입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우리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에서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훈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절부터는요, 그 지혜가 직접 등장하여서 의인화되어서 지혜가 길거리에 나아가서 외칩니다.
광장에 등장하여서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골목, 이는 이제 군중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 장소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을 부릅니다.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나타나서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 말씀에는 소리라고 다 되어 있지만은 이게 다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혜가 길거리나 광장이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이 지혜의 모습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사역을 통해 그들로, 우리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도록 전심으로 또 전력으로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이 지혜가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지혜는 결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몰래 몇몇 사람들에게만 비밀처럼 복음을 전수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보면요, 마치 자신들만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에서도요, 교회를 가장 많이 위협했던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마치 자신들만이 어떤 영적인 비밀을 알고 신비로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몇몇 사람들만 아는 그런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또 시끄러운 거리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외치는 것은요, 누구나 이 지혜의 소리를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지혜가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22절부터 보면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혜를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것이요,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수없이 외쳤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그 유혹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거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거만이라는 이 뜻은요, 모양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인데요, 입을 이렇게 제가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이렇게 삐죽삐죽거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들은 남들을 헌담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미련한 자들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살찐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뭐 빼빼 말랐다고 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이 살찐이라는 의미는요, 움직이기를 싫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그 지식을 듣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찐 사람들은요, 물만 먹어도 찐다고 하는데요, 실은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지식을 들어도 그 지식대로, 깨달은 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처음 이 한 번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언제까지 너희들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외칠 정도로 이들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거만하고 미련한 그 모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23절 말씀이 이 지혜가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책망, 곧 바늘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쿡쿡 찌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의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복음의 말씀과 같이 회개하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비록 책망의 말씀으로 들릴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아파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야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 들어야지 이런 노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이유는요,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리라.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초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그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당신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이러한 지혜의 외침을 수없이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복음이 천하 만민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쉽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성경 말씀을 멸시하며 책망을 받지 아니하려 합니다. 로마서 1장에 그러한 시대의 비극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망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외침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26절 말씀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그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지금은 열려 있으나 닫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냥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지금 너희가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나를 부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대답할 것이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주님을 부르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우리 어제 주일 설교 가운데서도 또 우리 한 주간 함께 암송할 말씀이기도 하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미워하는 것은 곧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르며 배부르리라. 이것은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의 열매가 복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꾀에 배부를 수 있지만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진정한 영혼의 배부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32절 33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러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샬롬은 아무 문제가 없는 만사 형통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 속에도, 심지어 이 샬롬의 뜻에는 전쟁 가운데서도 누리게 되는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외침을 듣는 자들, 듣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샬롬의 은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히 살며, 정말 시편 24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두려움 없이 안전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찔러 깨우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